한 주일 동안 우리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느라고 애쓰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번 하신 분들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걸 하려면 약간의 수고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가 다 지난 후에 하는 일주일, 오늘 아침에도 한 분 말씀하신 건 하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아침에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다 오진 않으셨지만 아마 12시까지는 웬만한 분들이 다 오시지 않으시다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오늘 예배는 제가 계속 요즘에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5번째 시간, 노아와 남은 자들. 노아와, 마이크 잘 들리시죠? 네,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노아와 남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 혹시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이 나머지 공부를 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게 또 직접적으로 또 오래간만에 제니 집사님 모셔갖고 바로 큰 소리 딱 얘기하시네. 나머지 공부라는 건 옛날에, 요즘에 나머지 공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옛날엔 나머지 공부 그러면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나머지 공부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는 우리 크리스틴 집사님은 자신있게 대답은 하셨지만 예? 다 같이 했어요? 또 항변을 하시네. 또 확인이 안 되니까 믿어야죠, 우리가. 일단은 나머지 공부의 개념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보다는 조금 따라가야 되는 분들이 모여서 나머지 공부를 했던 경험이 많아요. 그죠? 보충 수업이라 그러죠? 근데 이 보충 수업이 정말 이 몇 명만 남겨놓고 하는 게 있고요. 다 그냥 남아놓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것도 제 기억에는 이렇게 실력별로 나눠서도 이렇게 한 클래스도 있고 막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이 기분이 고3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머지 공부는 아니고 우리 크리스틴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 수업이었어요. 보충 수업인데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이제 보충 수업이었는데, 수학을 보충 수업을 해야 됐는데 제가 이제 문과였어요. 저희 학교가 좀 작은 학교여서 지금은 좀 커졌지만 그때 작은 학교에서 2반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문과, 하나는 이과였어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조금 작았어요, 클래스가. 그래서 하나는 문과, 하나는 이과 그랬는데, 저는 문과니까 신학과 생각도 했고 조금 다른 생각도 했지만 별로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는 수학을 포기하고도 얼마든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새 학생들 말대로 수포자라고 하세요. 수포자? 수포자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실 수학을 포기하면 저희 때는 320개 정도 만점이었는데, 저는 학력고사 시대니까 320개 정도 만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학을 포기하고 250개 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때 그렇게 신학과 큰 높은 건 아니었고 한 200개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점수였는데, 내가 그 정도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수학을 안 했어요. 수학이란 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한대에서 물리를 배우는데 한의사 하려고 하는데 좀 물리를 왜 배우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앉아서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 공부를 딱 시키는데, 저는 당연히 A반, B반이 있으면 무슨 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B반이죠. 저 수학을 싫어하니까. 수학을 싫어하고 좋아하지도 않았고 점수도 별로 좋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전 늘 저희 선생님이 얘기가, 너는 수학만 잘하면 되는데 왜 수학을 안 하냐. 그래서 마음 먹고 안 했죠. 마음 먹고. 저 A반에다 딱 넣어놓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왜냐면 나는 수학을 싫어하고 수학을 잘 못하는데 A반 넣어놓으면 제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고 싶지는 않은데 A반에 넣었어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갖고 어떻게 했냐면, 첫 시험에서 그냥 자를 대고 이렇게 걷어요. 4개씩.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옛날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1번 4개, 2번 4개,
3번 4개, 4번 4개 이렇게 딱 찍었어요. 그러면 5분도 안 되게 볼펜을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놀았죠. 예. 좀 반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뭐 안식일학교 임원이었고 뭐 합창단 모두 하고 뭐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학생회 제가 총무였고 뭐 그래가지고 뭐 활동을 학교에서 많이 해서 선생님들이 잘 알았는데 쫙 거놓고 그다음에 딱 논 다음에 그 다음날 시험 점수에 딱 나오는데 수학 선생님 저를 앞으로 나오래요. 아마 그 선생님 저를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그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조금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나오라 그러더니 왜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제가 하기 싫어서 그랬다 그랬더니 저를 딱 잡더니 따기를 딱 때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이렇게 눈 감으면 멀쩡하게 날 정도로 따기를 그냥 애들 다 보는데 저희 반에 한 60명 됐거든요. 따기를 팍 때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수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이 나머지 공부 생각하면 이 보충학습 이런 거 생각하면 야 그때 좀 괜히 까불었다가 애들 앞에서 하여튼 제대로 한번 망신해야겠던 기억이 나는데 별로 나머지 공부라는 건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가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머지가 좋을 수도 있다. 자,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면에 있는 시작.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멸망하였으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라. 이들은 땅에서 멸절되었으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노아와 방주와 함께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왜 살아남았을까요? 노아가 왜? 성경은 노아가 의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노아가 의인이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왜 노아가 의인이었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혹시? 일주일 전 얘기인데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눈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은혜를 발견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동행이라는 말이 같이 감사합니다. 일주일 지나도 설교를 기억하는 건 내가 설교를 잘했나 봐.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다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왜 하나님은 노아가 의를 행했다고 말했는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해를 해야 오늘 노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있을 때 내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봤다.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다 그랬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이 세대 가운데 야 내가 의를 다 보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이런 칭찬을 받으면 참 좋겠죠? 그죠? 자, 사람들은 언제 화가 날까? 제가 이거 참 많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화가 날까? 1번. 자기 발등을 찍을 때 화가 납니다. 이 말 이해가세요? 자기한테 화가 나는 거죠? 자기가 실수해놓고 자기가 화가 나는 거야. 두 번째, 조금 더 의학적으로 말하면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자기가 화를 내고 싶지 않아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까? 신경이 좀 예민한 경우도 있습니까? 제가 왔던 분 중에 연세가 조금 드신 할아버지셨는데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인상을 팍 쓰시더니 이제 걷는 게 좀 불편하셨어요. 앉아서 상담하는데 내내 인상을 쓰시고 얼마나 이분이 그냥 첫날부터 이렇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이세요. 아픈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많습니다. 예. 아파. 근데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집에서 늘 아프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이죠. 이 3번을 잘 보셔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왜 화가 나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다가도 이건 그때 화가 나면 나한테 나는 거지만 대부분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맞다고 하네? 그러면 화가 더 날까요 안 날까요? 더 나죠. 그런데 사람들은 뭘 생각을 안 하냐면 그 기준이 철저하게 자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 기준이 자기예요. 누가 옳은 거예요? 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말의 표현은 성서적으로 말하면 의롭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왜 화를 내면 안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왜 화를 내도 그날을 넘어가지 않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화를 낼 때의 표현은 내가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는요. 함부로 화내면 안 돼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절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상대적인 의란 말 이해가세요?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 넥타이가 오늘 칙칙해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목사님이 넥타이가 세련됐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의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의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에게 너가 참 의롭다. 내가 의의를 발견했다 할 때 그 의의는 이런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런 의의가 아닙니다. 자, 의의라고 하는 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서다크, 차다크 뭐 중간 발음이라서 그런 말인데 흠이 없다는 겁니다. 흠이 없을 때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날려면 내가 흠이 없어야 돼. 근데 대부분요 한 대씩 줘 패고 싸우고 화를 내지 일방적일 때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무고하다 이럴 때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라고 합니다. 무고하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사다크란 말이 의롭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또 옳다 혹은 옳은 사람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뭐냐, 도대체 뭘 기준으로 옳다는 거냐 이거예요. 예? 뭐가 기준입니까? 노아가 의인이라 그랬는데 뭘 기준으로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노아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인이었을까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노아를 사람들이 볼 때 의인이라고 평가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 장로님 말이 일리가 있어서 꼴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의인은 달라진다는 거죠.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린 잘 지금 눈이 다 두 개시네요. 그죠? 그러면 눈이 하나 있는 곳에 가면 눈 두 개가 기형하죠. 그거는 기준이 눈이 한 개냐 두 개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의인이 흠이 없고 무고하고 의롭다, 옳다라는 표현이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 좀 다르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온다라는 말하고 간다라는 말이 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확실해요?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면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가는 사람 많습니다. 네? 다르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주 안에서 잠든 자를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악세이라는 표현인데 헬라어에 데리고 오시리라. 그거 보니까 여기 봐라. 죽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악세이라는 말은 데리고 가시리라도 맞아요.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려느냐 생각하려면 앞뒤 문맥을 봐야 되겠죠. 근데 성경이 어디를 봐도 죽은 사람을 먼저 데려갔다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데리고 오시리라가 아니라 어떻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리라. 아이고, 가버렸네. 너무 멀리 가버렸네. 네. 데리고 가시리라가 맞죠. 가시리라. 여기도 잘 보세요. 어떤 게 맞을까? 들어가라. 들어와라. 어떤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들어가라는 말은 누구는 없어요, 거기.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와라. 이 표현을 가만 보면 거기 누가 계세요?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예, 그래서 두 번째 표현을 쓰는 분들 많아요. 자, 보세요. come이라는 말 썼어요.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의하고 상관이 있느냐? 여기 복사, 복음자 이렇게 보는 권면을 보면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불순종하며 불의한 자들과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다시 봅시다. 와라. 예? 그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죠? 좀 더 있다가 이제 다른 성경자에 또 나오네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하나님은 의인을 무엇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계명을 기준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계명을 기준으로 의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세요. 당연하죠. 세상 법이 이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그른 사람이다를 뭘로 판가름합니까? 법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까? 판사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법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명을 가지고 하세요. 그 세월호 얘기를 보면 5명의 영웅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5명의 영웅. 박지영 승무원 4층에서 구명조끼를 구해서 3층에 있는 학생들에게 건네고요. 자기 가슴까지 물이 차오를 때까지 마지막까지 승객을 구하다가 자기는 죽었어요. 양대홍 사무장 지금 아이를 구하러 가야 되니까 통화를 하다가 자가 막 와이프랑 통화를 했나 봐요. 근데 지금 길게 못할 것 같아. 애들이 지금 많은데 쟤네들을 구하러 가야 돼. 내가 길게 못해. 그리고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이에요. 최혜정 교사. 세월호 침몰 당시에 급박한 상황에서도 10명의 학생을 구출했어요. 구출하고 자신의 첫 제자들을 지키려.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도 그 선생님을 나오신 지 처음이었나 봐요. 예. 되게 가슴 아주 젊은, 지금으로 말하면 20대 중반에 아마 희원이쯤 됐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선생님이었어요. 초년반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 교사 한 분 더 있죠. 남윤철 교사. 방에 물이 차오르다 아이들을 대피시키느라고 자기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또 여기 마지막으로 정차웅 군이라고 학생이에요. 생일을 하루 앞두고 여기는 친구를 구하다가 자기 죽었어요.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하면 세월호 참사의 5명의 영웅이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죽을 걸 모를까요? 아마 그런 생각조차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런 걸 봐가지고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옳은 거는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다퉈서 이기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정말 이런 걸 옳다고 말해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살리는 걸 옳다고 말해요. 옳음의 기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잠언 14장에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뭐가 있느니라?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믿었는지 모르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제니 채 여기도 제니 씨가 있으시니까 이름이 똑같은 이름도 있어서 제니 채 우리 성도님 아마 저희 백채널에서 봉사를 참 열심히 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확신해요. 우리 양 목사님 때부터 정말 열심히 한 분인데 남편분이 수요일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 벌트고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지금은 글렌데일에 있는 애드벤티스트 하스피럴에 갔어요.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제가 가기 전까지 목요일까지는 너무 허탈하고 마음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뭐 저는 전화통화만 계속해서 가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까지. 그러다가 금요일날 딱 갔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서야 웃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오늘 오후 2시에 그 레스피레이터리 이거 뭐죠? 그 산소호흡기 호흡기를 아마 떼실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을 넘기기는 거의 어려우실 거라고 의사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억지로 생명 연장 장치를 할 수 있는데 그 본인이나 그 다음에 가족들이 모두 다 원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돌아가실 확률이 현재로서는 뭐 네, 9% 가깝다 이렇게 기적이 아니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하나는 제가 의사가 좀 오라 그래가지고 그 아드님하고 두 분이 얘기를 들어가시는데 혹시 내가 목사인데 들어갈 수 없겠냐 그랬더니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다 하기는 뭐 그렇고 제가 느낀 느낌은 참 제니체 우리 성도님이 좋은 의사를 만났다. 저는 그렇게 미국이고 한국이고 통틀어하고 그렇게 좋은 의사를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얼마나 좋냐면 이분의 애티튜드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환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의사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아들이 우니까 옆에 가서 다 감싸주면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다독거려주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고 또 우리 제니 성도님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데 이쪽으로 의자 놔두고 오더니 이렇게 안아주고 나는 그러나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제. 야 이렇게 제가 하나는 우리 다행히 애드벤티스트 하스피럴에 이렇게 좋은 의사가 있어서 내가 너무 고맙다 하는 생각을 내가 나오면서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제니 성도님이 여러 번 저한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사가 너무 좋다고. 그 마지막 가야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게 다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무슨 위로를 하겠어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다행인 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뭐 교회는 좀 다르죠. 그 남편분은 천주교를 열심히 다니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행히 뭐 교파를 떠나서 생각합시다. 다행히 그분이 마지막으로 신부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 그럴 땐 교리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짤막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걸 다 볼 때 이 제니 성도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조금 오늘 강의 일찍 끝내고
오늘은 조금 서둘러서 가실 분들은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같이 가서 좀 위로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곧 상이 날 텐데 그 전에 한 번은 꼭 가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마음에 많이 드네요. 세월호에서 그 영웅들도 말이죠. 그 죽음이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적을 몰랐어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준 건 뭐냐면 의인의 죽음은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아마도 그래서 이분들이 용기를 자기도 모르게 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순교가 내가 순교해야지 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한 성령의 은혜예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도 순간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들이 갈 때 가족들은 좀 슬프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서 뭐 그냥 영웅 칭호 받는 정도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 세상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죠. 왜 당신은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의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진짜 내가 의로운 자면 우리 장로님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왜 또라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불러도요 결국 자기도 중병이 들고 병원에 가서 안 되고 안 되면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다고. 왜? 그렇게 또라이같이 해야 병이 낫는 거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굳이 하나님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 많다고요. 그러나 굳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원해요. 보세요. 노아가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를 때 7장 1절이에요. 근데 7장 1절 바로 앞절. 사실 사람들이 뭐 6장 7절, 7장 구별해놨지만 원문 성경엔 붙어있어요. 붙어있는 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노아는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원래 원문에 보면 commanded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10계명을 뭐라고 불러요? 10 commandments라고 불러요. 그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죠? 하나님이 안 바꿨는데? 그렇게 해서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까?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르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든 건강이든 삶이든 그게 일이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모르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 주의 이름으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뭐 하긴 안 했어요? 바르게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 올바름의 그럼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겠죠. 열심히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바름의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갑자기 이게 나와서 깜짝 놀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태초에 우리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려면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 자,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될 수 있느냐?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을 회복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제가 어제 저녁에 자가면역 질환 얘기를 했지만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게 뭐냐?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아야 되는데 공기 좋은 데가 있나 별로. 예? LA 다운타운에서 일하시고 심지어는 오늘 못 오셨지만 이따 오시겠네요. LA 다운타운에 사시는 분도 있어. 예? 어제 보니까 호흡에 사시는 분 있어. 호흡에. 그 얼마나 고층 빌딩 사이에 사는 거예요. 혼도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시설이 좋고 좋은지 모르겠지만 공기 얼마나 그죠? 이 떠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절제하는 게 쉽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사람들이 뭐 먹는 것도 절제하기 어렵고 뭐 다 절제하기 어렵지만 이 성격도 절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네? 쉬는 거 어려워요. 백제대는 여기는 keeping the Sabbath 그랬지만 뭐 한국어로 변형할 땐 휴식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네? 쉬는 게 어렵습니까? 어쩔 때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 많이 나와요. 이게 어쩐지 피곤이 가시지가 않더라. 그래서 좀 그런 분들 좀 검사할 때 이제 부신을 검사해보면 부신이 이제 힘들어. 그러니까 호르몬 작용이 다 깨져 있어요.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면 병을 낫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게 알게 돼요. 근데 약 하나 탁 먹고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준이 병 하나 고치는데도 이렇게 많아. 참 힘들죠. 그래서 의라는 거, 또 병이 낫는 거, 여러분이 기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성경에는 그 의인을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순종했다 하는 그 남은 자들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 한번 봅시다. 노아를 통해 보는 거예요. 지면의 모든 생명이 멸망하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라. 이들은 땅에서 멸절되었으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 있던 자들만 살아 남았다. 그냥 남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remained alive라고 되어 있어요. remained alive.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나머지 공부하는 건 별로 느낌은 안 좋지만 요거는 왠지 느낌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이 남았더라는 샬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머지라는 뜻이고요. 또 남다, 남겨지다. 재밌는 건 생존하다는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남은 자라는 말에. 그러면 갑자기 의미가 좋은 의미로 확 바뀌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생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존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았더라라는 말 속에는 그냥 남은 잉여, 나머지처럼 보이지만 원래 원어에는 그 사람들만 생존했더라. 즉 나머지는 다 죽었더라. 그런 말이 들어있더라니까요. 근데 이것도 도대체 기준이 뭐야? 왜 이 사람들만 남았냐 이거죠. 왜 생존했냐 이거죠. 아주 쉬워요. 성경에는 딱 하나를 얘기했어요. 그들이 산 이유, 그들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창세기 7장 1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해요. 그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혹은 이 가다라는 말은 오다라는 말도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라, 이리 와라. 그럴 때 뭐 한 사람들이에요? 말 잘 들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rest라고 하는 말은요. sabbath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아세요? sabbath 뭡니까? sabbath.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안식 이렇게 표현하죠. sabbath. 그러니까 sabbath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rest, 휴식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편안할 자, 휴식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나에게 쉼을 주옵소서. 나에게 쉼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이리 와. 주시옵소서! 이리 오라니까? 주시라니까요! 이리 와! 달라니까요! 제가 좀 우습게 표현했지만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이리 와! 사람들은 뭐래요? 달라고요! 이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쉼을,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말을 표현은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알면서도 늘 뭐라 그러냐면 자꾸 달라 그래요. 의인은요, 쉼, 즉,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을 기준으로 말하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한 노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가 살아남았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말하기를 내게로 오면 뭐가 있다 그랬냐면 쉼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안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들어오라는 겁니다. 구원은 제가 만든 말 중에 참 잘했다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구원은 못 받는 게 아니라 거절함으로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자, 다시 성경 좀 보실래요? 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all이라고 그랬다고요. all.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을 수 있다. 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예요. 누가 거절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리 와. 주시라니까요. 이리 와. 달라고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기 달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하나님은 단순해요. Come unto me. 나에게 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슨 뭐 하나씩 들어놓고 이것도 잘 지키고 저것도 잘 지키고 이것도 순종하고 이렇고 그래서 너는 참 A+. 그러니까 너는 의인 이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뭐만 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들어갔어. 남들이 보기에는 또라이처럼 보일 수 있죠. 희한한 거 만들어 놓고. 노아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노아였으면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니까 내가 시키니까 이걸 하기는 하는데 저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뭐라 그러고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안 맞는 이랬을까 안 그랬을까? 저 같으면 이게 1, 2년도 아니고 120년인데 120년 동안 계속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번쯤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사람인데? 일단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또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문을 뻥 닫아놓고는 며칠 동안 비가 안 와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어.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드려요. 거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내가 다시 드리죠. 사도 요한은 말세의 교인들 곧 남은 교회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며 그 계명을 지키는 교회임을 밝히고 있다. 근데 이게 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도 남은 자들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은 자들이 어떤 시대든지 있었어요. 그러면 다 기준이 달라야 될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노아 시대에는 텐 커맨먼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는 거 순종했어야 됐어. 그런데 모세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이 텐 커맨먼트를 주시고 노아 때는 사람이 얼마 없었고 사람이 아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뭐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당시까지 있었다고 보여져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그랬지만 노아 시대, 홍수 시대 이후로 그 다음에 모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everywhere 가서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뭘 주셨느냐? 기준을 딱 변함없는 걸 하나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유효하냐?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까지 유효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말을 듣는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뜯어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고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섰더라.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예. 가늠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나는 옳고 쟤는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느냐? 돌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화를 내되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경우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래요. 많은 경우에. 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잘못해서? 제가 그 성경절 자세히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예요. 그 돌을 들어서 던지면 자기는 뭐처럼 보여요? 의인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성경엔 내용은 안 나오죠? 시대소망이라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돌을 쓴 사람, 돌을 들은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걸 예수님 어떻게 알았지? 나만 은밀하게 지은 죄인데, 그리고 뒤로 한 발씩 빠져가지고 돌을 슬쩍 놓고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시대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그래서 가고 또 가고 예수님이 계속 떠내려가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다 가고 누구만 남았더라? 여기 나머지 공부하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성경절을 남았더라라는 성경절이 무지 많은데 제가 이 성경절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절을 남겼는데 여기 보니까 이 여인만 남았어요? 제가 이걸 전에 왜 몰랐죠? 내가 어제 밤에 성경절 발견하고는 할렐루야. 예수께서 남으셨더라고요. 아멘? 왜 남았어요, 예수님이 여기? 이 여인 때문에 남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실까요? 아멘. 아멘.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노아처럼 또라이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롭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긴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요. 건강의 원칙을 지켜가는 게 때로는 어디 가고 다 고기 구멍인데 나 비빔밥 줘. 이게 조금 이상하게 보여서 내 스스로 디프레스되지 마시고요. 당당한 백제된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당당하면 그 사람들이 위축들어요. 100명이 다 고기 시켜놓고 먹어도 비빔밥! 그러면 100명이 위축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잖아요. 우리 건강을, 이게 신앙적으로도 그렇다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라니까요. 제가 이거요, 이 여인이 홀로 남았다는 것 때문에 말한 게 아니라, 거기 예수님이 계시더라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있느니라. 마지막 시대도 있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있어요.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치 누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요, 나만 남았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나는 나만 혼자인 줄 알았거든. 사실은 알고 보면 바로 바로 전에 봤던 여분 8장에 나오는 그 여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그죠? 사람들한테 묻는 병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그러고, 이 말의 표현은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 느낌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살면서 그 커뮤니티에서 말이죠.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외로운 거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고, 이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혼자 남아서 외로운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7,000명이나 있었다는 확신을 엘리야가 준 거예요. 엘리야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주신다는 거죠. 노아처럼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용이. 그러니까 용의 대상은 누구냐면, 용은 누구하고 마지막 시대에 용은 사단이죠. 요한계시록에 용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는 hin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이 누구랑 싸우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워요. 다른 사람들은 안 싸워요, 시시하게. 왜냐? 다른 사람들은 안 싸워도 돼. 기준이 틀렸거든. 요걸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 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남은 자란 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 노아 시대에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이 순종한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는 성경이 없던 시대와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분명히 말씀해 놓으시고 변할 수 없는 기준을 주시고 그 계명들을 주셔서 그 계명들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말을 해요. 또 예수의 증거를 가졌는데, 이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제가 오늘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선지자의 영이라고 직역되어 있어요. Spirit of Prophecy라는 말을 성경에 딱 써놨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의 증거는 곧 Spirit of Prophecy, 선지자의 영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아처럼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들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여인처럼 그렇게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같이 스탠딩 하신다는 거예요. 사악한 힘과 관계로서 그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인 남은 자손들을 그분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노력한다. 배치된 일주일 동안 여기 열심히 노력하신 분 많으신데,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었죠. 그룹이 왜 중요한지. 예? 강의 들으신 분들, 그룹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가보면 쉽게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할까요? 교회 오면 비기 싫은 인간들도 많은데. 아니에요? 다행이네. 제가 뭐 좀 오바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교회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똑같이 백헤드하는 식구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왜? 밖에 나가서는 나 혼자 비빔밥 시켜 먹는데 여기 오니까 다 비빔밥 시켜 먹네? 뭐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자꾸 비빔밥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실 테니까. 예. 그런 동질감은 굉장히 우리에게 뭘 주냐면 파워를 줘요. 파워를. 그래서 그룹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귀히 보시는데 그들을 가만 놔둬요, 용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생활 습관을 아무리 고치려고 그래도, 식습관을 아무리 고치려고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예? 마음을 좀 고쳐 먹으려고 그래도 세상이 날 도와줘요, 잘? 들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세상으로 나가니까 이게 잘 안 되네. 그래서 그룹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룹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하게 돼요. 결국 모여서 이걸 열심히 하는 그룹이, 그래서 제가 우리 신문사 기자님하고도 그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런 그룹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그룹이 하나쯤 있어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오거나 또 그런 그룹이 열심히 해서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도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조금 상황이 좀 어려운 분도 있지만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건강하다는 사실만은 다 요것만은 안다는 거죠. 요거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에 저희가 여러 번 벌써 지금 48기 끝났잖아요. 49기 문의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49기 때는 여기 중앙일보에 나갈 거예요. 또 우리 동계올림픽 그 홍보 전단 이번에 한 2만 장 나가요. 거기 우리 백헤드된 거 나갈 거예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홍보 전단 이렇게 레러 사이즈로 된 거 나온 거 보시면 꼭 챙겨가지고 쫙 열어보세요. 우리 그 브로셔 있잖아요. 저거 브로셔 그거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그런 그룹이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LA에 좀 있어야 될까요? 네,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있어야 되고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로서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perfect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하나님도 있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 여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네, 아멘.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one of them, 그 남은 자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여러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노아가 되면 노아 하나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작아 보이지만 여기 노아가 지금 50명이 넘게 있는데 노아가 50명이면 58, 40, 400명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아가 되면 돼요. 내가 그런 남은 자가 되면 된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백헤드 식구 여러분들이시오. 건강이라고 하는 걸 봐도 정말 희망이 있고 삶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제가 어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고쳐드릴 수는 없지만 고칠 수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고 하나님이 원해주신 이 원칙대로 여러분들을 다시,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힘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칙대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를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고치셔서 나를 좀 뭘 삼으십시오? 샘플 좀 삼으십시오. 나를 이렇게 노아처럼 삼아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보고 더 많은 식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적으로도 좀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신앙적으로도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저거 그냥 까딸쟁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응? 먹는 것만 저렇게 까탈없지 성격은 더 지랄맞아. 이러면 안 돼요. 더 은혜로워야죠. 우리가 퍼펙트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인정해요. 그러나 더 은혜로워야죠. 왜?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시다면 자꾸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건강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과 진짜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노아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LA의 남은 자들이 좀 한번 돼보자고요. 예? 그래서 야,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성격이 조금 좋아졌네? 누가 봐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다시 그렇게 결심하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